역대상 8장 29절 40절까지입니다. 8장 29절 40절까지 읽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스무리를 낳고 스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김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랴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에스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베냐민 지파는 요셉, 에브라임과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형제 지파죠. 그러면서도 기업을 받은 땅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지 않고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 주변에 거하게 되죠. 또 그들의 역사를 보면 부끄러운 역사가 있죠. 멸망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다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훗 사사시대에 에훗 사사를 배출하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주목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절에 선행절에 이어서 기브온의 조상인 여이엘이 나오죠. 그 여이엘의 후손 중에 이제 사울 왕이 나와요. 그를 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 기브온 땅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17절 19절에 보면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베냐민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아론 제사장들을 위해서 내놓은 성읍이 바로 기브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기브온은 과거에는 기브아라고 불리기도 했죠. 기브온과 기브아는 같은 말이에요. 사사기 20장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여기서 불상사가 벌어졌죠. 베냐민 지파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브아에서 일어났어요. 사사기 20장 5절에도 보면 기브아 사람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였다. 이것을 온 이스라엘 총회에 알리게 되죠. 베냐민 지파인 이 기브온 마을에서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총회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을 당할 뻔했죠. 레위 사람의 철을 욕보이고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총회에 의해서 그 징계로 죽을 뻔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기브온의 조상인 이 여리엘의 후손에게서 사울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브온을 중심으로 번창했던 사울의 가문, 이것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무엘 시대죠.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이건 뭐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주권인데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베냐민 사람들은 매우 용감하다는 겁니다. 그 기브아에서 있었던 악행, 이스라엘 총회와의 싸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소수인데도 이스라엘 총회를 2번이나 이겼어요. 그만큼 호전적이고요. 아주 용감하고 용사들이 많아. 베냐민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총회가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게 질 뻔했어요. 이런 걸 하나님이 주목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베냐민 사람들의 그 용감함, 그 중에서 겸손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선택하여 초대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생각을 가지셨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은 키도 장대하죠.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 그랬으니까 힘도 있어 보이고 겸손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대가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죠. 빗나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신 거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 이후에 다윗인데 사울을 보고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실망하셨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베냐민이 용감하고 사울이 겸손했고 장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울 줄 알았더니 교만해졌죠. 그래서 즉시 버렸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단하신 거예요.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하겠구나.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힘이 있고 용감하고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접으셨어요. 그런 기대를. 다윗을 선택할 때 잘 나타나죠. 그 아들들 8을 쭉 보면서 사울이 보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냥 얼마나 인물이 좋은지 키도 크고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사울 봤지? 나는 이제 사람 외모 안 봐.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제일 어린 막내 다윗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은 아주 탁월하셨죠. 블레셋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확인하실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데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 사울을 아무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가장 작은 지파고요. 거기서 나온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걸.
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최소한 에브라임, 므낫세 출신이 돼야지. 베냐민이 웬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에 길랏 야베스가 암몬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죠. 그때 누가 나가서 싸울꼬? 나갈 사람이 없어요. 나가 싸울 사람이 없어. 그때에 사울이 이제 일어나 나가 싸우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1장이죠. 그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은인이죠. 은인.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멸절을 당할 뻔했잖아요. 600명만 남고 다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그때 선포했죠. 이스라엘 총회 절대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여자를 베냐민 지파 사람의 아내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지파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이 맹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 알아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여자들을 그 600명 남은 600명에게 아내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길르앗 야베스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지파가 유지된 거죠. 길르앗 야베스는 베냐민 지파에게는 은인이에요. 은인. 그런데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질 않아. 그때 사울이 일어나는 거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래서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두루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싸움에서 승리하죠. 사울이 앞장서서. 그리고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승리함으로써 지도력을 인정받고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인정하는 장면이죠. 이처럼 이 베냐민 사람, 이 사울을 비롯한 베냐민 사람들은 매우 용감해요. 용감해서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승리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근데 이 사실을 놓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전쟁이고 다 멸절시켜라. 거기서 이제 승리하게 되었는데 이런 역사들을 좀 쭉 묵상하다 보면 왜 사울이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알게 돼요. 베냐민 지파와 사울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건 우리가 용감해서 이긴 거야. 과거에도 우리는 싸움에 능했고 이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 그래서 자신의 용감함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축들을 다 살려 데려오고 말이죠. 아각 왕을 사로잡아 데려오고 이게 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네요. 역대상의 역사를 쭉 족보를 훑어보면서 베냐민 지파의 특성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구나. 이것도 교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부도 능력이고 세상의 권력도 능력일 텐데 지식도 능력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사울과 같은 이런 어리석음을 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교만해지죠. 교만해집니다. 이런 걸 우린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죠.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기를 원하죠. 사울과 같은 사람만 많아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족보를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튼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실만 했는데 교만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33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 사울의 아들들이죠. 장남 요나단, 베냐민. 이 요나단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답게 아주 용감하죠. 요나단 대단히 용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는 좀 달라. 이거 모르죠. 또 요나단이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만 해도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아주 신실한 사람이죠. 요나단의 용감성 사무엘상 14장이죠.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블레셋과 싸우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딱 소년 하나 이끌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내죠. 14장 16절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블레셋 군대가 흔들리고 있죠.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들어가 승리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만큼 요나단도 베냐민 사람답게 아주 용감해요. 용감하다. 이런 걸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우린 또 깨닫게 되죠. 사울의 그 완악함, 교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면 겸손히 내려오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윗을 대적하여 죽이고 다윗을 죽여야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생각. 지극히 인간적이죠. 다윗을 죽이고 나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넘겨줘야지.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금방 죽어도 그만인 사람이야. 사울은 악한 귀신이 들락날락하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죽어도 그만인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기회를 놓쳐버렸죠. 참 그 상황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얼마나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게 참 인생을 이렇게 비극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결국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사울은 그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죠. 아들들은 또 무슨 죄야 이거. 참 안타까운. 우리는 부모로서 말이죠. 자식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왕위와 권세와 부와 영광을 자식들에게 넘겨주려고 했죠.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들 다 죽였다고요. 다 죽였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사무엘상 31장 2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안타깝네요. 이 아들들이 여기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거기 아들 하나가 더 나오죠. 에스바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에스바알은 이스보셋이라고도 하죠. 이스보셋. 사무엘하 2장 8장에 보면 2장 8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왔다. 이스보셋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어요. 34절에 이어지죠. 요나단의 아들이 나와요. 요나단은 참 아깝죠. 너무 아까운 아들인데 그의 아들이 무리바알이었더라. 무리바알은 비가를 낳았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리바알인데 원래 이름이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절개됐다 그랬죠. 무비보셋. 사울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이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가까이 생활하도록 하였죠. 이 무비보셋이 바로 무리바알입니다. 같은 인물이죠.
이런 걸 묵상하게 되고 마지막 40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마지막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 이 용감이에요. 활을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하고 마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울람의 아들, 손자까지 이 두 세대에 무려 활을 쏘는 용감한 병사가 150명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50명의 자손이 아주 용감하게 활을 쏘며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걸로 보아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들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베냐민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는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사들을 많이 배출한 지파였다. 이렇게 묵상해야 되네요. 유다 지파 같은 사람들은 왕위가 이어내가는 왕족이잖아요. 왕족. 왕위가 이어내려가는 특징이 있다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주 용감하게 싸움에 능한 자들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 이게 특징이에요. 사울 왕, 다윗 왕,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런 걸 보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신다면 세상에서 용감하고 또 많은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다 달라요. 지파마다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자식들도 몇 안 되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그 서로 다름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 지파 묵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 납달리 지파 같은 사람들은 한 문장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장황하게 그의 후손들을 쭉 기록하여 남겼는데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과 뜻은 무엇일까 하는 걸 묵상해 보니 그들은 매우 용감한 사람들이었고요. 에훗이나 사울 왕과 같은 사람들을 배출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 물론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역사도 있었어요.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용감하게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능력들을, 은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해요. 사울 왕이 시작은 참 순수했는데 자신의 용감성과 능력을 과시하고 교만해지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자식들 역시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주어진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